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4년 10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선생님도 이제 어느덧 찬양 인도를 한 지 한두 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좀 선생님도 혼자 괜히 되게 어색해하고 뻘쭘해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더 이야기를 짧게라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생님이 이번 주에 이 찬양들의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큰 은혜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찬양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여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미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다 항상 품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자들답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천천히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당연한 듯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 얼마나 당연하지 않고 감사한 것들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넘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주님 없이도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찾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원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들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
또 한층 더 친밀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배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호세아 11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마땅히 부모님에게 해야 할 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좀 배은망덕한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이제 그 부모님께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패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선택 사항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아마 좀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부모님이 되어서 그런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되어서 그 부모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늘 이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배반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는 겁니다.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자로 삼으신 이 민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11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이제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어떻게 여기냐면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전혀 감사하지 않고 또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죄인의 모습, 그런 어떤 자녀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입니다. 뭔지 아시죠? 이 시 굉장히 유명한 시라서 그 유명하신데 제가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라서 한 번쯤은 이제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 감동적인 시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도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그런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이 시를 한번 대입시켜 보면 우리가 하나도 당연한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그냥 용서해 주셔야 되고 또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 길을 당연히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무 감정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감정도 없이 찬양하면서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억지로 왔든 뭐 좋게 왔든 억지로 왔든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괜찮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0마리의 그 어린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어린 양들이 있는데 나 하나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99마리 있으니까 뭐 기뻐하시겠지. 99마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제쳐두고 그 한 마리를 찾고자 길을 나서시는 분이라죠. 나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밤새서 길을 나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어쩌다 수련회 시즌에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이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신앙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희훈이가 잘 읽어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아직 이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때 이제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에 이집트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노예로 살아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고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양육시켰습니다. 사랑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라 어떤 백성으로 살게 했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고 또 굶주린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가 그 부모님이 이제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음식을 떠먹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들이 일하지 않아도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성껏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면 대답하고 가까이 와야 되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늘 먼저 다가가셨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려 했고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마를 가르쳐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계속 부모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마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힘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걷지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강제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이제 완료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만 하셨었죠. 어떤 하나님께서 위험한 어떤 장치로 그것을 막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아직 걸음마가 부족한 아이를 향해서 막 책망하면서, 잘 걷지 못하는 아이를 막 책망하면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아마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아직 걸음마가 어색한 아이를 위해 기다려주고 부모님은 항상 보살펴주고 또 넘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바라만 보는 게 이게 부모님의 이제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으로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걷지 못한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왜 이렇게 느려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 속도에 맞춰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이 속도를 맞춰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속도에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에 내가 맞춰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도에 계속해서 맞춰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한두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생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이제 애굽, 그 이집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제 보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참 간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모가 애타게 불러도 듣지 않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에는 그 민족들을 애굽의 노예를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해초리와도 같은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부모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하나님께서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맞아야 말을 듣는 시기가 있습니다.
딱 지금 여러분 시기가 딱 그런 시기인데 저는 요즘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맞지 않는 게 여러분이 맞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맞지 않는 게 나는 진짜 많이 맞아서 억울한데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 교육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맞을 땐 맞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나는 어렸을 때 좀 맞아봤다. 맞고 자란 애들이 없네 우리 서소문 교회는. 나 아무도 안 맞아봤어요 부모님한테. 서진아 안 맞아봤니? 맞아봤어. 그래. 해초리로 맞았지. 등짝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 그 손으로 때릴 수 있는 모든 인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제 인격적인 게 그래도 등이잖아. 등은 괜찮고. 병원아 해초리 안 맞아봤니? 안 맞아. 뭐 안 맞아 보면서 살면 좋죠.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 이제 부모님께 잘한다는 거고 부모님이 이제 무슨 얘기만 하면은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건데 저는 이제 참 불순종하면서 부모님 말씀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창문 깨고 소화기 이렇게 막 퍼뜨리고 막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많이 맞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누나랑 저랑 이렇게 같이 맞으면 제가 비교적 좀 덜 맞았어요. 왜 제가 덜 맞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누나는 때리면 때려봐라라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버팅기고 이제 있는 거죠. 잘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때리면 때릴 수 있는 데까지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여잔데 참 여장부 같이 저희 누나는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누나가 그 파리채 여러분 파리채가 부러질 때까지 저희 누나가 맞은 적이 있어요. 파리채가 부러지고 휘다가 다시 꺾고 이렇게 휘다가 꺾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싹싹 빌어야 된다. 이거는 바닥을 둥둥 이렇게 굴러다니면서라도 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파리처럼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빌면서 이렇게 한 10대 맞아야 되는 것도 뭐 5대로 끝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만큼 맞을 것도 좀 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맞긴 맞아야 돼요. 근데 이만큼 맞는 것도 덜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맞는 게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해초리, 심판의 막대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확실하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 백성들의 계획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제 2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모여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한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만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악한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 맞고 나서야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고 때론 업신 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멀어질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큰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맞아서 다행인데, 여러분 맞기 전에 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기 전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근데 만약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배 드리지 않는데 뭐 하나님께서 별로 나에게 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네. 마냥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게 진짜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의 대가는 경우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뼈아픈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죄를 멀리하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힘든데 유익이라고 하면 좀 힘들지만 아무튼 우리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도 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통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지만, 우리가 혹여나 죄로 인한 대가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대한 심판의 고통은 그게 여러분 마냥 유익하다고 할 수는 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야겠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유익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단순히 여러분 이 공간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의 잔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가 진실로 또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제 모습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며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능력과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2, 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과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여기며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높은 차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잘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한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순종하는 또 믿음의 자녀된 우리 중고등부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 잠깐 중고등부 우리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월 큐티책 여러분 새벽나라 아직 못 받은 친구들 있으시면 이따가 여러분 꼭 한 권씩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 서소문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 세례 입교 여러분 이제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이제 성례주일에 이제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세례 입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 선생님께 여러분 꼭 알려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2주를 해야 되는데 광고가 늦었어서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꼭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되고 받을 자격이 되는데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꼭 여러분 이야기해 주셔서 이번에 세례 입교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세례인지 입교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한번 꼭 여쭤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입교를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이제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해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서울 선호회에서 이제 토닥토닥이라고 말씀 및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 진행되냐면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에 11월 15일 금요일 시간을 제가 못 적었는데 7시부터 장소는 이제 마포에 있는 희성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참석 가능한 친구들이 있으시면은 꼭 참석해 주시고 꼭 가고 싶다. 나는 꼭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반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저도 이제 함께 따라가서 뭐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이제 예배 참석할 이제 의향이 있으니까 그 강사 목사님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포스터는 제가 반별로 또 따로 이렇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이제 반별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